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씨앗이 심겨져서 새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다시 또 이 자리에 섰네요.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면요, 찬양팀이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카톡을 봤어요. 카톡을 보니까 이게 아무도 반주할 사람이 없네라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어깨가 안 좋아서 기타를 요즘에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말씀 준비하는 거가 이렇게 막 머리에 돌면서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제가 복장이 이 복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던 복장으로. 감사합니다.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연습했는데 그때부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또 올라가느냐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복잡한 마음에 그래도 옷을 갈아입긴 해야겠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포멀한 옷을 입으니까 분명 올라가면 땀 날 건데 이 목에도 땀 젖을 거고 등에도 땀 젖을 거고 그런 생각이 지금 되게 많았어요. 올라가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기타 잘 못 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면 또 이렇게 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하나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상한데 제가 의도하던 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갑자기 막 지루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참 제가 반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던 각본대로 그렇다면 저는 요즘에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집중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셔서 결혼도 하셨고 또 지금은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랑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결혼할 여자를 찾았어요. 되게 우습죠? 저 되게 안 조숙한데 그때는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다닌 유치원에는 생일이 되면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특별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하는 건데 여자친구를 이렇게 업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 이제 앨범에 있으니까 커서도 이제 가끔씩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우리 태간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선택했을까? 왜 이 여자친구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되게 의문이 가게 돼요. 사진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작았어요. 근데 사진에 보면은 저보다 덩치 큰 여자친구를 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했는데 참 재밌었던 것은
그때 제가 이 여자친구를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들었던 마음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여자친구는 다른 친구가 되게 조용하고 침착하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되게 사이가 되게 좋아서 물론 등치는 크지만 제가 이렇게 막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눈에는 연약해 보였으니까 이렇게 되게 얌전하고 막 그랬던 게.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만 5살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하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5살 아들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도 어떤 여자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나이가 충분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분명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 교회를 나올 때 31살쯤 됐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 여자 친구들을 소개를 이렇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이제 종원이 형이 저를 이렇게 되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되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저한테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게끔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헌신하셨죠. 네, 정말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제가 싱글이잖아요. 그 저를 지나가던 스쳐가던 그녀들은 다 이렇게 짝을 만나서 다 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누구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했는데 이제 잘 받아주고 이야기 잘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뭔가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올해는 하나님한테 올인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작년에. 근데 웬걸 제가 이제 수정이 누나하고 제 리더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나가 너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고장난 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제 안에. 그래서 여기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좋게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한국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뭐 동생네 가족 이야기도 듣고 어머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 뭐 사업하시는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안 빠지는 주제가 있죠. 결혼 언제 할래? 라는 얘기를 하세요. 빠지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성격을 이렇게 잠깐 설명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달달 볶지 않으세요. 잔소리도 별로 없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네,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네요. 네. 뭐 핑계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격이 이렇게 집요하게 막 이렇게 막 해라 막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주구장창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통화할 때마다 안 빠지는 주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간절하신 거죠. 아들이 이제 빨리 결혼하기를 간절하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그 작년에 그 카톡 연락했던 그 친구가 4월 달에 결혼했다고. 네. 그래서 참 저를 스쳐간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그런 결과가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싶죠. 네, 결혼하고 싶은 게 저의 관심사 맞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가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애사라든지 막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외모와 형식만을 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더 무엇이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알아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의 순종했던 그 삶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 11절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11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말씀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에 가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때가 되어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지은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집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요. 영의 눈으로 보려면 영으로 쓰여진 것을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뭐죠? 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영의 눈으로 천국의 집과 세상의 집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가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 육체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시급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것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마음에는 아무 평안과 행복이 없는데 자기가 가진 200만 불짜리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자식, 자기가 가진 지식, 그런 것으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60억이나 된다고. 그러면 제가 저지르는 죄악이 온 세상에 넘치는 겁니다. 멸망으로 안 가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멸망을 간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죠.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고 의문이 막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서 시작부터 죄인이라고 시작부터 그냥 첫 마디부터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죄인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 처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원투원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그런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원투원 할 때 원투원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리더분들은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양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투원을 하고, 이거 원투원 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좋게 웃자 하고서 끝나면 너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원하는 거는 그 양이 정말 치료를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그 목적대로 저희 리더 형하고 누나는 저에게 그 목적대로 행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 때마다 참 저의 본성적으로 되게 거부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찼는데 완전 착각 속에 살아간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 착각 속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11조도 내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일 있으면 참여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런 높이는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로 자신을 높이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속에 돌아가는 감정과 마음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일하다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일 있네, 또 교회 오면서 저희 앞에 이제 차가 참 개떡같이 운전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같이 동시에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되게 깨끗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앞에 차 왜 저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 이 어떤 특정 인종 아저씨가 제 앞에서 막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앞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좀 위협적으로 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잘 빨리 나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빨리 못 나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불찰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개똑같이 운전을 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상기가 됐는데 그런 모습 보면은 절대 저는 순수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제 안에 이렇게 화도 많고 이렇게 죄인인 게 맞죠. 결국은 맞아요. 저는 죄인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 안에 이렇게 더 파보면 이 냄새나는 똥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세상의 실상입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 실상. 그래서 절대 착각하고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같이 또 나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넣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진짜 두려운 말씀이지 않을까요? 내 눈에 분명히 바른데 사망의 길이라고 하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잘 모른다는 겁니다. 꼭 시간이 지나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제가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비단 장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귀머거리기도 합니다. 이 장님과 귀머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장님처럼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살고 있다라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일이 터져야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상황이 항상 일어납니다. 수천 번을 듣고 수천 번을 봤지만 길을 잃어보게 되면 그제서야 길을 잃은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일부러 길을 잃지 않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샌가 다른 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죠.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네, 생명의 길.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별로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봅시다. 분명히 이 중에는 롤러코스터 절대 못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아주 무지 잘 탑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 탔어요. 근데 4년 전에 이제 볼락 선교사님하고 찬양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스플래그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잘 탄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딱 탔죠. 탑승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식스플래그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타면서. 그래서 그 기구에서 내리면서 살았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죽을 뻔 하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살았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길로 가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가요? 아니죠.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며 많은 이가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분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보통 겉만 보고 자랑하는 생각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삶을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미쳤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이게 광인, 되게 부정적인 말. 뭐 때로는 이제 머리에 꽃을 딱 이렇게 꽂고 이게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모델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미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사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강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김강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 사역하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분은 하나님한테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세우신 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김광신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요. 또 교수님들도 계속 방문하시면서 하시는 일들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어, 어떻게 미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뭐 직장 잃었을 때, 뭐 이렇게 뭐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부부인데 이렇게 대판 싸웠을 때, 되게 큰 위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몸에 큰 병이 들었거나 어떤 육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만큼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그렇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기다,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관심 목사님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부축이 없으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런 분이 아직까지도 사역지에 나가셔서, 선교지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비행기 타시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시고, 사모님은 다리가 아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를 다시 한번 비춰보니, 저는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게 올스탑입니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면,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오는데도 변함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게 정말 이제 미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는 미쳤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빌 게이츠, 무엇에 미쳤을까요? 컴퓨터죠.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미쳤어요. 빌 게이츠. 저도 미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미친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축구에 미쳤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 한국에서는 보통 10분밖에 없잖아요. 네, 10분 충분해요 저한테는. 종 치자마자 나가가지고 축구를 막, 근데 10분 안에도 막 엄청나게 땀이 나요. 저 집에 가서 운동에 한 30분 해도 땀이 안 나는데, 그때는 10분 만에도 온몸에 땀이 나는데, 우리가 종이 치면은, 원래 종이 치기 전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이 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공 들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데, 총알같이 달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저희 건물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에 교실이 있든 5층에 교실이 있든 이 저의 총알 같은 스피드는 절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살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미친 듯이 축구를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축구를 할 때 아주 이게 미쳤지만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축구를 해요. 아트 축구라고, 아트 사커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축구를 예술로 막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그렇게 미쳤었죠. 그러나 온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예, 축구할 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어떤 것에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미쳤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한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 한 영혼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미쳤지만 당신들에게는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성도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온전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매 맞고 돌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욕도 얻어먹고, 뭐 핍박이 참 많은 삶이었죠. 그리고 주변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서 이제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또 사이비 지도자가 막 나타나서 자기가 이렇게 너무 애지중지하는 양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은 되게 답답한 시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님들,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배운 사랑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을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하는 사랑이 있죠, 연애했을 때.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막 사랑하게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할 수 있지. 나 안 돼요. 맨날 저 리더 분들한테 맨날 그렇게, 나 안 돼요. 사랑이 도저히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 본 모습이 그러니까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랑하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불편한 게 되게 싫어서 결국 제 본심은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싫다라는 게 제 본심이었어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권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요한다. 그러면 강요한다는 거는 제 귀에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태관아,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계속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메아리 쳐서.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가 강요하는, 이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제 그만 할게요. 그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자아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영혼들을 왜 살려야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왜 살려야 되죠? 그 영혼 중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 중에 제가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 한 분 다 계시니까, 그 영혼 중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인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배부르고 나 잘 살고 잘 먹고 자랑하려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저의 생명의 가치만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사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거고요. 고린도 사람들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애비 없는 자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비 선지자들, 사이비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눈으로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17절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해가 제가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이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외웠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뭐 전도하면은 이렇게 항상 나왔던 구절이고요. 근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점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전 구절에서는, 그 16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눈으로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판이 아주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먹은 살인자이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나 때문입니다. 이게 새로운 판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판이라는 건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삶에서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의 이제 왕 리더 되시는 자샤 지사님이랑 이렇게 연결된 일인데요. 자샤 지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예스라고 답변했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정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아이패드에 이렇게 노래를 넣고 아이폰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꺼내서 다시 아이패드에 넣는,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되게 잘 다뤘어요. 뭐 새로운 기계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되게 잘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고 이제 예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주일날 학생부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죠. 근데 이제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난간에 부딪혔어요. 뭐냐면 이 아이패드가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얘가 뜬금없이 업데이트를 하겠대요. 그래갖고 저 손 쓸 수도 없이 이게 업데이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끝나고 계속 시간이 가는 거죠. 제 마음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 빨리 가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 마음이 뭐였냐면,
이 업데이트 끝나려면 내일쯤 돼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잡고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했죠. 제 마음에 요즘 많이 배웠던 단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난관에 들어가 섰어요. 이번에는 이제 자료들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괜히 잘못 만져서 자료들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백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백업을 하는데, 이 백업도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것도 내일 하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또 들어와서 또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끝까지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태가나 잘했어, 끝까지 했지, 희생했네, 잘했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희생하면서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 같죠? 이제 새드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학생 설교 이렇게 마치고 이제 누나한테 피드백 받으려고, 저희 헤드 티처니까 피드백 받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자슈아 지사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와장창 깨졌어요. 이게 지금 누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받은 은혜가 얼만데 누가 누굴 도와줘? 네가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속 콤보로 어퍼컷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또 그렇죠. 저는 왜 내 마음 몰라줘? 내 마음 왜 몰라주는?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배운 게 또 In the name of Jesus라서 또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정신을 또 바짝 차렸죠. 그랬더니 제가 정말 못 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개념을 잘못 잡은 게 정말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썼었는데, 저한테는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사실 좀 불치병 같은데 저는 행동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쓴 내용을 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제 행동이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중희 지사님 좀 이해하실 건데, 이게 되게 수학 공식처럼 이게 이렇게 시스템 일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5년 내내 혼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막 항상 생각이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만 맴도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돌아가요.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에너지를 써야 할 때 하자 하고서 이제 뭐 안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자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에만 고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태도는 행동을 고치면 했네 하는 상태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했네, 희생했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저한테는 진짜 정말 고역일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막 고역이야, 막 이게 진짜 싫어, 막 그런 게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저한테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도를 고쳐야겠다. 그러려면은 아예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 판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겠다라는 거는 도저히 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전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드렸듯이 저는 생각이 정말 짧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도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희생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희생을 하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깊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들까지 제가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를 또 다 까먹어요. 남을 위해서 뼛속까지 싸워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는 삶을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연습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살아서 진짜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을까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기필코 무조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화목이에요. 화목하면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네, 화목한 가정.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죠.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끼리는 우애가 넘치고 그런 모습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겠죠. 근데 물론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극소수고 결국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형제끼리도 정말 사이가 정말 돈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화목을 수행해야겠습니다. 20절에 전파합니다.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데 멸망의 길에 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영생의 길에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다면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의 사절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결단합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내일도 죽기까지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경건의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리더 수정이 누나를 통해서 듣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결단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정말 경건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런 마음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도 생각했고 예수님께도 감사했지만 누구를 미워했다면, 누구를 또 질투했고 무언가에 속상했다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듣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불편해지면 그 모래로 쌓은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불편해야지만 자아를 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네 가지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 예수님의 삶을 희생시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목사님 통해서 사랑을 배웠는데요. 같은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후서에서 지금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소리가 우주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IGM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돼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화목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의 삶을 다시 보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살았다라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말은 하지만 그 경건에 능력이 나오지 않는, 또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삐걱삐걱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희생의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그 희생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